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레몬서 읽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또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빌레몬서는 보니까 빌레몬이 1장 1절에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나왔어요. 아마 그 어디 조그만 교회 동역자 그 리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 역할을. 그래서 여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 빌레몬과 그 빌레몬의 그 종 오네시모가 그 종을 피해서 도망 나왔을 때 도망 나와서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따뜻한 사랑의 대접을 받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정말 주인 밑에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그 종을 상전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이야기고, 또 빌레몬에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오네시모에게 따뜻하게 잘 용서해주고 품어줄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의 편지이죠. 여기 빌레몬서 읽으면서 생각 여러 가지 스쳐갔어요. 빌레몬서에서 제가 자꾸 빌레몬을 종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빌레몬서니까. 오네시모가 종이었잖아요. 종이었는데 노예였잖아요. 노예.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신분 또한 이 사단에게서 노예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요. 갇힌 자였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인은 빌레몬은 이제 그 애굽은 아니죠. 애굽은 아닌데 anyway 이제 여기에서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자신 또한 이제 노예의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삶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영원히 노예잖아. 한 번 노예는 영원히 노예잖아요. 신분적으로 바꿔질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으로는 이제 어떤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우리 자신으로서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원래 흙의 위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생기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이 되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순종이 들어가죠. 믿고 뭘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follow 따름이 들어가니까 순종이 들어가요. 근데 그 믿음에서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버린, 분리가 되어버린 격인데, 여기 지금 물론 빌레몬에 관해서 빌레몬이 어떤 지도자였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주인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가혹하게 대했나? 그래서 오네시모가 뛰쳐나갔나? 아니면은 또 빌레몬이 이렇게 지도자인데, 그리스도의 지도자인데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의 그 삶인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었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저런 걸 떠나서 그때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종과 주인. 이 계급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노예의 신분을 옛날에 사고 팔고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래서 신분에 이제 변화가 갈 수 있었지만, 그거는 너무나 희박한 거였고, 그 종의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나 자식이나 거기에도 다 주인의 소유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종의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절망적이고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게 위치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일을 하고 뭐를 해도 불리려고 해도 안 돼요. 바구니에 물 붓기식인 거예요. 자기의 처지는 영원히 이 땅에서는 노예였던 것이죠. 예, 우리 삶은 이제 이 빌레몬의 그걸 보니까 우리 자신들의 그 삶과 비슷한 이 복음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이제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또 그 빌레몬 그 바울이 처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노예로서의 그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뛰쳐나왔는데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의지를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옛날에 소문을 좀 들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레몬의 집에도 이제 방문을 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종이지만은 이제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차별을 두지 않고 이 전파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이제 예전에는 상전들은 상전들만 딱 듣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듣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노예나 신분에 관계없이 이게 이제 하나이잖아요. 그 말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그 복음의 핵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오네시모가 이제 그 로마로 그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 로마로 가서 방황하는 동안에 이제 어디에도 정신적으로 너무 이제 갈수록 힘들어지고 자기는 잡혀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다면 이제 더 이상 옛날보다는 더 신분적으로 생활적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벌을 받아야 되고 이제 마음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가 이제 압박을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한테 꾸지람 듣고 저는 가출은 안 해봤지만 만약 가출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엄마 집에 있었을 때가 행복했는데 내가 괜히 이랬나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이제 그 부모님한테 꾸지람 받을 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게 아니죠. 얘가 돌아만 오면은 얼마든지 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제 그런 부모님들도 막 반성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많이 못 받았을 때는 부모님들은 항상 엄격하잖아요. 옛날에 사신 분들은 생활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자녀로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벌 받을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제 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힘든 상황에서 그 로마에 있는 동안에 이제 그 그리스도교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막 전파가 계속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에서 여기에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로마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양심의 가책을 깊이 느낀 나머지 전에 빌레몬의 집에 손님으로 온 적 있는 여기 그렇게 나왔네요. 오셨네요. 집에 손님으로 온 적 있는 바울에게서 영적인 지도를 얻고자 그를 찾아갔을 것이다. 예, 참 진짜 그 사도 바울에서 느껴지는 것은 아버지의 인자하신 마음이에요. 이 복음에서에 보면은 이 말씀 서신들에서 보면은 다 아버지 인자한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남에게 또 전파하는 입장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분들은 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 가장 천박하고 아니 가장 천박하다기보다는 가장 흔하고 가장 어찌 보면은
가치 있게 쓸 수도 있지만 가장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막 금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 그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예,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래서 늑대의 이리에 뜯겨서 정말 그 제대로 풀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은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때깔이 좋다 그래요. 반지를 해요. 근데 밖에서 자란, 어디 보면은 집에서 키워질 가축이 밖에서 자란 그것들 보면은 막 그 거칠잖아요. 털도 막 거칠고,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잔디와 잡초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잔디는 굉장히 조금 부드럽고 이렇게 이 부드럽고 이 그 뭐라 그러죠, 좀 연하고, 그런데 잡초는 막 성기면서의 모양이 그 잔디와 비교했을 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의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에 정말 마음속에 자기가 이제는 진짜 오갈 데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 사도 바울에게 옛날에 왔던 그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그 희년에 대한 복음도 그렇잖아. 안식년에 대한 복음도 그렇고, 모든 이제 그들이 그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나는 게 희년의 기별이잖아요.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요. 땅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 땅을 소유하고. 그래서 결국 이 희년이나 안식일 기별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 보는데 또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 옛날에 이스라엘의 정규적인 절기가 있었는데, 안식일, 그리고 월삭, 그리고 일곱 번째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초 하루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이에요. 안식일이 시작. 매주 일곱 번째 오잖아요.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수를 말하잖아요. 완전한 회복, 완전함, 이런 걸 말하는데, 안식일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 게 월삭이에요. 매월 초 하루. 그리고 월삭이 매월 초 하루가 일곱 번째 달 월삭이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의 월삭이 7년이 되는 해가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월 초 하루니까 매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식일, 월삭, 일곱 번째 딱 월삭,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 이렇게 되는데, 희년에는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았냐 그러면은, 이게 그냥 구약의 절기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구약의 모든 절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 토요일날 간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좀 인기가 좀 많아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집 애가 좀 착하면 자기 아들에게도 좋은 감화가 될까 싶어가지고 부모들이 굉장히 그런 쪽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그 아이를 꼭
꼭 초대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기 아이가 원하는 것을 부모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게 그 미국 부모들의 특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그 토요일 날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거기는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에 대한 이 편견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 정말 우리는 좋아했는데 그 교회에 대한 편견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절기를 보면서 시작이 안식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적게는 안식일로부터 이 안식일이 희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제가 좀 감동을 느꼈어요. 굉장히 큰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 교인으로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 안식일 교인으로서 희년을 지금 바라보며 사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날 교회만 가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에서도 한번 연결을 했었는데,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평강할지어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함께 할지어다, 항상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샬롬, 이것은 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안에서로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적인 거잖아요. 여기 이 땅에서는 시간을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영혼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배를 하러 가는 것은 그 날에 그거 갈 뿐이지만 우리는 안식일 그 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이 안식일이 예배의 날이라는 것을, 그 부분을 정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날 자체부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날이 내 날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히브리서에서도 그 안식에 관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찬양한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일반 이제 개신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있잖아요. 이 안식일을 유대교의 안식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는데, 그분이 이 안식일이 주인이 나다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식일의 주인의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날 자체도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이 쉼과 평안은 우리 노예로부터, 세상의 노예로부터의 우리에게 완전한 쉼을 주는, 매주마다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의 이 땅에서 예배와 기쁨인 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바로 안식일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부활만, 내가 정말 회개함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서 나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굴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지금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동행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 우리 안에서 이 씨앗이 심어졌을 때 얼마나 컸나. 우리는 뭐 자꾸 이렇게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보면 컸고 해서 어느 시간이 되면 추수할 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열매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첫 열매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호흡의 첫 호흡이시고요. 그분이 예배의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안식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교훈은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한 기별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이 땅에서의 구속받고 종이었던 사람들 모든 우리가 지금은 땅을 기업을 완전히 상속받은 게 아니잖아요. 보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받고 있었지만 그 재림의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냥 안 되는 것이 점점 이것이 되어간다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소유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딱 보기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불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을 말하는데 결국 안식일은 희년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안식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일 교인으로서의 그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 한 희년에 대한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희년에 대한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거든요. 기쁨과 평강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오네시모가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받아 양심을 가책을 느껴서 이 바울에게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탕자가 물론 탕자는 처음에 연결이 이제 아버지 집에서 나온 걸로 이야기 되지만은 결국은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존재를 주셨고 그 이제 주신 것을 잃어버렸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다 연결은 똑같아요. 오네시모도 이야기도 다 똑같잖아요. 결국은 주인 집에서 나와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주인의 사랑을 이제 예전에는 자기가 주인에 대한 두려움 또 마음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종으로서의 번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랬었지만 결국은 보면은 여기 빌레몬을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오네시모가 그걸 견디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똑같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잃어버렸지만 결국은 예수 안에서의 모든 길을 다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다시 깨닫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가 빌레몬이 나에게 이제 거기에 물론 뭐 좋은 것만 있어서 내가 좋다라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자체 돌아가서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고 나의 마음에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이 판단하는 삶이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이 바꿔지는 삶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빌레몬이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옛날에는 이제 계급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서 빌레몬이 그러지 않겠지만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렇게 용서하리라고 내가 믿는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에게도 정말 오네시모를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제 남아있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뭐 남아있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주고 다시 종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종으로의 역할 그거를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제 문제를 잘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편지서이잖아요. 굉장히 따뜻한 그러한 말씀이고 굉장히 심오한 복음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다시 돌아갔을 때 이제는 얼마나 그 주인에게 충성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종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저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바로 디도서 그 전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장
9절과 10절에도 종들로는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종과 그러니까 상전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이 문제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과 연결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거를 의무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듣고 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죠. 끼워 맞추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옷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몸은 큰 거예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억지로 넣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옷이 이제 애기한테 큰 옷을 맞추려고 하면 또 이제 너무 쏠랑 들어가서 입을 수가 없는 것,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격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지금 다 삶이 같은 교회 생활에서의 관계나 또 목회자에게 정말 우리 양들은 우리 교인들은 목회자에게서 어려움을 받을 때 건강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 가서 위로를 받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지도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참 아쉽잖아요. 네,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 아픔 속에서 시간이 정말 10달이 되어서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잘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은혜의 시기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이 먼저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돌아섰고 믿음에서 불순종으로 나아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오직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진리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회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은혜의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그런 회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1장 18절에도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정말 옛날에 그 엘렌 화이트도 그랬었고 여자의 몸으로서 그랬고 여기 사도 바울 서서를 계속 읽으면 정말 이 교회 자기 자신이 이렇게 힘든 그때 당시에는 그 여정들이 다 힘들었잖아요. 생활 여건도 지금하고 같지 않았고 그러는데도 가는 곳마다 이렇게 그분이 뭘 받은 게 있었습니까? 오직 연보 걷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 이제 걷어서 가는 길에 갖다 주고 그랬지. 자기 자신의 그 생활 그런 것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말 빚을 지지 않으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목회하시는 그런 것과는 또 연결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의 분량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조금 생각은 가끔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목회를 맡으신 분들이 진짜 단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요즘엔 생활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교회에서 그래도 다 어떤 봉급이 나오고 생활적으로 다 공급을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한 영혼에게라도 지금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써야 되고 한 영혼이 거듭났을 때 그 한 알의 미랄이 썩었을 때 그 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가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 안에서 먼저 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그 등대 역할이 돼야 되는 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유언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였잖아요. 그리스도의 등대가 되라. 이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너희가 때를 만나든지 만나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정말 저는 가슴에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안일하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과연 이런 형편에서 내가 나 자신 하나도 하나님께 항상 영광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서 나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너희는 돈 없이 내게 와서 젖과 꿀을 사라. 말씀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자기한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고요. 우리 또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을 주실 때 저는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많이 이런 부분에서 좀 갈등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러면은 돈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상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남에게 줘버려야 되는가? 이런 것이 가끔 저도 잘 해결이 안 되고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누가 어려우면 조금은 줘요. 그러는데 이걸 다 줘야 되는가? 그러면서 양심이 가책이 느끼고 거기에서 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이기적인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있나? 여러분들께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정말 제 자신이 쓰고 싶은 거 다 안 쓰고 아무튼 말이 엄한 곳으로 빗나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만두고요. 저는 빌레몬서가 짧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짜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메시지가 이 빌레몬서의 복음이 이렇게 들어있구나. 우리 종으로 살아가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따뜻한 복음이 들어있구나. 이런 걸 생각했고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1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계시록 22장 21절에도 그렇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참 은혜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저는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지를 정말 좀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랬는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의 부족하지만 제가 이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이 연결이 쉽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좀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